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드 폰테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많이 듣고 알고 있는 그런 표현인데, 이게 기본으로 돌아가자, 근원으로 돌아가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라틴어입니다. 원래 르네상스 시대 때 인문주의자들이 외쳤던 구호입니다. 그리스 사상이 자꾸만 변질되니까 원래의 원전으로 돌아가자, 그런 구호였습니다. 종교 개혁자들도 이 구호를 외쳤고요, 또 기업들도,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들도 이것저것 해보고 힘 빠지고 잘 안 되고 실적이 없으면 이 구호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미 많은 비용과 시간을 허비하고 난 후에 기본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외쳤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는 변화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많은 얘기들이 있겠지만, 이 스타벅스 커피 메이커 스타벅스의 얘기는 언제나 도전이 됩니다. 전성기를 구가하던 스타벅스는 제 기억으로는 2007년, 2008년에 한 20년 됐네요. 큰 위기를 만납니다. 매장을 방문하는 고객 증가율이 최저로 떨어지고 무려 주가는 42%를 곤두박질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정말 총체적 위기를 만난 겁니다. 이런 존폐 위기를 만났을 때 원래 이 스타벅스를 창업한 하워드 슐츠는 경영에서 물러나 있었지만 다시 경영에 복귀합니다. 그리고 그는 전격적으로 이 기업을 살려내기 위한 혁신 프로젝트를 가동하는데,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지금 우리 키노트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만, 첫 번째는 이건 정말 어떤 직업군이든지 곱씹을 만한 원리를 담고 있는데, 첫 번째, 회사의 모든 문제가 내 잘못입니다, 그렇게 인정한 하워드 슐츠의 용기와 리더십. 하워드 슐츠는 경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는 오늘 회사가 이런 지경에 이른 건 모두 내 탓입니다. 뒤에 제가 또 한 번 곱씹겼지만 지도자에게 정말 필요한 겁니다. 우리 동네는 아파트가 없고 그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니죠. 지도자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러 온 사람입니다. 문제 없는 곳은 아무것도 없는데 문제를 탓하면 설사 그게 팩트라도 변화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또 두 번째, 더 중요한데요, 커피 맛이라는 가장 중요한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 세 번째도 정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인식에서 내려진 기본으로 돌아가려는, 근원으로 돌아가려는 피나는 노력을 합니다. 앞에 아무리 깨닫고 이유를 찾았더라도 변화로 이어지지 못한다면 그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본 회복 교육, 또 리더십 컨퍼런스를 엽니다. 미국의 7,100개의 매장 문을 다 닫고 바리스타들을 모아서 커피 기본 교육을 시킵니다. 오늘의 이 위기는 가장 중요한 스타벅스의 핵심 가치와도 같은 커피 맛을 놓친, 기본을 잃어버린 데 있다라는 진단으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3시간 동안 매장 문을 닫는 데 들어간 비용이 무려 $3,000만 였습니다.
돈이 6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80억 정도, 30억 정도, 그렇게 84억, 그렇게 들었습니다. 600만 달러. 그리고 또 하나, 슐츠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해 말에 뉴올리언스에서 전 세계 1만 명의 매니저들을 모아서 리더십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행사 비용이 무려 3천만 달러.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420억이라는 엄청난 돈이 들어갔습니다. 이 두 가지 이벤트는 강력한 터닝 포인트가 되었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있는 스타벅스가 가능해졌습니다. 사실 이 스타벅스 이야기는 또 얘기가 더 있어요. 오늘 제가 말하려는 얘기를 좀 이렇게 방해할 수 있지만, 여러분, 스타벅스의 한국 지부는 신세계가 다 샀어요. 유튜브에서 어쩌면 보셨을 수 있는데, 신세계가 이런 원칙을 또 무시하고 온갖 물건 만들고 굿즈 만들어서 팔고 그냥 끊임없이 이윤을 추구하려고 해서 마음이 떠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본질이 정체되면, 문제가 생기면 바로 그 문제는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 스타벅스의 획기적인 혁신의 그 근저에도 역시 아드 폰테스,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그런 구호가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는 많이 어렵습니다. 코로나를 만나면서 더 어려웠고요. 근데 올해 나온 그 데이터 분석하는 2026년 한국교회 미래 진단하는 그 지원금 대표가 만든 책을 제가 읽고 있는데, 제 생각과는 좀 다르더라고요. 실제로 많은 교회들이 타격을 받았지만 예상외로 신앙을 각성하고 또 강소교회들이 분명한 타겟을 가지고 일어나고, 이런 긍정적인 변화도 상당히 있었다는 게 좀 제 생각과는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사실 문제는 한국교회는 코로나 이전에도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정체 내지 감소하고, 또 이런 데이터를 어떻게든지 가리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만, 이 코로나가 그런 숨김을 다 드러내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럼 왜 한국교회는 오늘 이렇게 되었을까? 그 얘기는 너무 여러 가지 원인들을 가지고 있겠지만, 저는 그 가장 원인 중에 하나도 역시 기본을 놓친 데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교회는 도대체 뭘 하는 곳인지, 세상의 다른 곳과 다르게 교회만이 줄 수 있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게 뭘까? 교회만의 고유한 핵심 가치, 마치 커피를 만드는 스타벅스 매장의 그 커피 맛과 같은 본질, 핵심 가치가 뭘까요? 제가 너무 뻔한 질문을 드렸죠.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는. 오늘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읽었는데 그 뒷부분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사실 이 구조 전에는 죄라는 문제가 이미 깔려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 질문을 우리 교회에서도 또 가끔씩 집회를 가서도 이 질문을 많이 던지는데,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입니다. 좀 존재론적이고 인간론적인 철학적 질문이 될 수 있는데,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요? 한마디로 정의하면 구원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죄를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그 죄를 우리가 원죄라고 하는 그 죄를 근원으로 수없이 많은 죄를 짓고, 죄에 철저히
유린당하고 휘둘리고 죄값에 전전긍긍하다가 짧은 인생을 마치면 그렇게 끝이 나는 줄 알지만 심판받고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 이게 죄를 끊어내지 못하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죄를 해결하지 못한 인생은, 삶은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큰 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많은 연봉을 받아도 신음소리밖에 없습니다.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인간의 행복을 가로막는 치명적인 걸림돌이 되는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유일하게 한 길뿐입니다. 복음의 능력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는 말을 무슨 신학적으로 원어를 들먹이며 복잡하게 말할 수 있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인간의 모든 문제는 죄로부터 생긴 문제고, 삶과 그 이후에 모든 이 죄가 만든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 교회와 성도는, 우리 지도자들은 특히 더 그랬을 것입니다. 바로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하고 이미 그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 행축은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라는 한성교의 전도 시스템의 약자로 그렇게 행축이라고 합니다마는, 바로 이런 교회와 우리에게 주어진 본질과도 같은 복음을 제시하는 틀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만 설명했어요. 복음 증거의 시스템, 전략이 행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최근에 또 이렇게 묵상을 하는 중에 그렇지 않다. 사실 이 행축은 목회 전략입니다. 목회 시스템이요. 예를 들면, 또 뒤에 제가 가수 예를 들겠지만, 가수에게 그 가수의 본질은 노래인데, 노래 잘 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 알게 하는 것, 그건 단순히 노래의 스킬을 얻는 게 아니고 좋은 가수가 되는 법을 다 배우는 것.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느냐 하면, 사실 저는 이제 벌써 제 나이가, 제가 59년생이거든요. 호적이는 60이 되었지만, 그럼 국산 나이 이런 거 없죠. 윤석열 나이로 제가 하여튼 65, 66 그렇습니다. 은퇴를 많이 남겨두지 않은 사람인데, 저는 무슨 제 목회가 따로 있고 행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부교육자분들이 뒤에 앉아 계십니다만, 제 지금까지 대구에 12년, 서울에 17년은 달력에 글자 하나 들 스케줄이 똑같았어요. 그게 다 1년에 2번 전도, 1년에 2번 선교하는 거 외에는 없었어요. 아무것도. 그래서 결국 제가 깨닫게, 이게 전도 전략이 아니라 교회 본질이 복음이고, 그 복음 전달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맡겨진 빛과 같은 것이라면, 이를 세상에 알리는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게 목회의 전부예요. 뒤에 할 얘기를 지금 하겠지만, 만일 전도가, 복음 선교가 어떤 교회인지는 모르지만 프로그램화되었다면 이미 균형을 잃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한성교회 안에 실행되는 그런 전도 시스템이지만, 사실은 제가 부교육자 시절, 또 저는 별로 갖춘 건 없는데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저를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게 살살 살아서, 우리 어머님이 하신 말이, 상놈은 발떡으로 산다. 뭘 이렇게 내세울 것도 있고 스펙도 있고 나 무엇 가져서, 이런 사람들은 좀 여유를 부릴 수 있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무슨 비전 이전에 생존의 문제가 제게는 걸려 있었고, 제가 우리 아들, 우리 3대 독자 아들이 하나 있는데, 얘가 이제 말을 잘 듣긴 하지만 아빠 말을 다 듣는 아이가 누가 잘 있나요? 그래서 지난주에 등록을 했어요. 제가 이제 2부, 3부는 새 가족을 잠깐 만나는데, 그래서 제가 묻거든요.
그 젊은 부부가 광명에서 등록을 했길래 그렇게 어떻게 한성교회를 알고 오셨습니까? 하니까 부모님이 추천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혹시 부모님이 목사님이십니까? 라고 하니까 목사님이셔. 어디서 목회를 하십니까? 하니까 서울 어디서 산대요? 지금 총회장님 아들이었습니다. 제가 뒤로 자빠질 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좋은 아버지를 뒀지만 당신도 괜찮은 사람이다. 요새 아버지가 가라고 가는 교회 그런 아들이 누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제가 그 아들에게 그랬습니다. 이 아빠는 정말 실력은 없지만 난 정말 열심히 살았다. 우리 가족들이 나의 불성실함이나 부족함으로 이렇게 막 위기를 느끼는 일이 없도록 정말 나는 애를 썼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그 모든 것들을 가능하면서 제가 우리 아들 군기 잡으려 내가 너를 힘들게 한 적이 있느냐? 아니요, 없습니다. 그렇게 군기를 잡았던 적도 있지만 어쨌든 열심히 했던 일 중에 하나였고 늘 이렇게 표현합니다마는 한성교회 형축이 무슨 모든 목회 전혀 아닙니다. 유일한 대안이 될 수도 없고 그런 것도 없을 테고요. 그냥 특별하지 않은 교회와 목회자가 교회가 잡아야 될 본질을 잡고 달려와서 나름대로 결과를 만들어낸 한 가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 담임 뵈고 또 제 동료들, 교육자들을 만나보면 여러분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여기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삶을 만들지 않는데 스스로 돕지 않는 자를 누가 돕겠습니까? 근데 사실 40일 금식기도 하신 분도 많고 맨날 철야하는 사람도 많고 그렇게 기도 시간이 길고 애써도 목회가 쉽지 않잖아요. 제가 오늘 좀 여러분하고 밀착시키기 위해서 원고 없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제 친구들, 전 대구 소문교회 출신인데 몇 명이 신학을 했어요. 근데 이제 친구들 눈빛에 우리 보면 야 인마 내가 니보다는 목회 잘한다 그런 생각이 아주 분명했는데 해보니까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무슨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저희들의 고민을 좀 나누면 정말 좋은 마음으로 출발하고 싶어하는 여러분에게 꽤 나름대로 검증된 본질을 잡고 일어서는 한 가지 목회 시스템, 목회 전략이라고 표현을 써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첫 번째, 오늘 이 1강에는 좀 행축의 철학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무슨 철학하니까 좀 대단한데 우리가 어떤 일을 수준 있게 오래 계속 잘하려면 실제적인 실행 스킬만 있어서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필요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론적 기반이 굉장히 정확하게 튼실하게 잡혀 있어야 합니다. 오래 그 일을 계속 잘하려면. 왜요? 수없이 많은 반대자들, 의문을 갖는 자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회사보다 교회는 훨씬 자유로운 것입니다. 반 모임에서 소리 한번 못 지르는 사람도 교회 와서는 다 얘기를 해요. 목사님 그거 왜 그렇게 하느냐고. 그들을 설득하고 왜 해야 하는지, 뭐 때문에 해야 하는지 이런 일들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철학이 분명히 딱 서 있으면 일단 반복이 가능합니다. 사람은 반복에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늘 권합니다마는 목회 철학을 세우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학교 입학하면 목회 철학이 만들어지려는데 아니요.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마 대부분이 그럴 겁니다. 주보에다가 3,000명 목표, 그건 목회 철학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거도 없고. 그래서 그 목회 철학 형태로 놓고 또 이게 슬로건으로 만들어진다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고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목회 현장에서 만든 게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라는
이 카피 문구인데,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을 잘 움직이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리더들은 어김없이 이런 세밀하고 감각적인 표현에 아주 능합니다. 우리가 시집을 읽고 또 글을 조금씩 공부하고 이래야 될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모토는 저도 뺏긴 거예요. 요 문구 이대로는 아닌데 어떤 카피 문구를 보고 제가 조금 바꾸었는데 지금 너무 오래돼서 뭘 보고 뺏긴지를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아마 지금은 그분이 저를 보면 내가 누구 걸 뺏겼구나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동탄에 가면 동탄 베들레헴 교회라고 했는데 저희 부목사님 출신이었는데 경산주간 전도팀을 오래 하신 분인데 그분은 그 LED로 아주 완전히 자기 교회 표입니다. 아마 사람들은 우리가 뺏겼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혀 문제가 없고, 여러분 이 슬로건은 두 가지가 사실은 녹아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말하면서 문장을 만들어 오라고 막 얘기를 해서 영국 끝에 이게 만들어진 건데, 첫째, 예수 만나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내가 먼저 행복해지고 구원받았겠죠. 이게 끝이 아니라 그 구원의 복음을 내 안에만 멈추어 두지 않고 다시 예수 모르는 사람에게 전달하고 소통하고 나누면서 우리는 더 큰 행복을 누리는 것. 마치 차가워진 파이프라인이 뜨거운 물이 그 파이프라인을 흘러가면서 관도 덮여지는 것처럼. 제가 오늘 표현이 좀 잘 되는 편인데 한성교회는 이걸로 먹고 사는 거예요. 이번 여름에 제가 소원을 말했습니다. 이번 여름이 정말 이례적인 기록적인 더위 속인데 저는 휴가를 40일 떠나면서 제가 여러분 우리 선교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내가 목회자로서 바람인데 1000명 정도는 갔으면 좋겠다. 1200명이 갔습니다. 그 교역자 공봉 카톡에 올린 그 선교 보고를 보면 등 떠밀려 간 사람들이 아니라 다 우리 울산에서 왔는 보고가 정말 감동입니다. 우리 선교위원장 장로님이 2번을 연이어 갔는데 여러분 그걸로 그 현장에서 은혜를 누리고 선교 현장 속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기쁨도 행복도 위로도. 그래서 이 행축은 그 태신자 전도법, 모태 태신자, 여러분 관계 중심의 전도, 이런 이야기 다 할 필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도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최근에 좀 효율성 있게 먹히는 전도는 관계 중심의 전도. 그 데이터를 내보면 10명 중에 8.5명이 관계를 통해서입니다. 지금은 자동차 파는 것도 그냥 대리점 들러서 그런 일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복음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데 착안을 위해서 관계 중심의 전도법 중에 모태 전도법을 모티브로 하는 겁니다. 여인이 아기를 10달 동안 배 안에 키워서 출산하는 그 과정, 물론 한 3달로 그 일정 길이는 좁혀지지만 크게 첫 번째 태신자를 품습니다. 여인들이 잉태하는 것처럼. 두 번째, 그 관계 맺기, 사랑으로 관심을 가져주고 애기도 듣고 고민도 나누고 친구가 되고 밥도 먹고 미술관도 함께 가고. 저는 이 매뉴얼 속에 관계 맺기 8단계라는 게 있어서 관계를 계속 성숙시키고. 세 번째가 뭘까요? 정해진 날 교회나 다락방 궁극적으로 교회 와서 목사를 통해 전해지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을 것인지 말 것인지를 그날 결판내는 이 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세 가지는 첫 번째, 제가 앞에도 좀 얘기했습니다만은 행축은 전도 프로그램이 아니라 정체성이고 본질입니다. 전도나 선교는 프로그램이 될 수가 없어요. 또 말하지만 어떤 교회가 다른 일을 다 공차하고 공차하는 게 나쁜 일은 다 하다가 우리 이번엔 전도 좀 하자.
이미 저는 균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전도나 선교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본질입니다. 또 말을 좀 바꾸면 이건 사명이고 존재 이유고, 전도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또 생명 역사가 일어나지만 그건 결과예요. 그게 없더라도, 전혀 아무런 열매가 없더라도 이건 해야 합니다. 왜? 해야 할 일이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표현을 자주 쓰는데, 교회를 교회답게, 성도를 성도답게. 차라리 행축은 제자도의 실행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교회답게, 성도를 성도답게, 이 말을 점잖은 표현을 써서 그렇지, 교회답지 않은 교회가 교회입니까? 건물 꼭대기에 십자가만 매달렸다고 그게 교회입니까? 정체성을 생각하면. 저는 제가 이 한송교회에 와서도 제가 끝에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하나님, 나는 어떤 사람이 우리 한송교회를 보더라도 도대체 교회가 뭘 하는 곳인가를 오해하게 하는 그런 일은 결코 하지 않겠다. 뭐 그럴 일이 전혀 없으니까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은, 저는 제자도라는 표현도 쓰고 싶은데 좀 위험한 일이지만, 제자도에 대한 이해가 한국 교회에서 좀 왜곡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걸 차별화하기 위해서 선교적 제자도라는 말을 강조합니다. 그랬더니만 또 어떤 교회에서 듣고, 그 말이 나온 지가 10년도 넘었는데 아무 상관없습니다. 다만 단어를 구별해서 새로운 의미를 제가 추가하고 싶었던 것뿐입니다. 뭐 제자도를 성경은 강조하고 무리보다 제자에 관심이 많고 이런 얘기는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 제자일까요? 사실 제자의 그 기본 정의 안에는 무슨 스승을 따르는 자, 스승의 어록을 기억하는 자, 이런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증인의 삶에 들어야 있어요.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사실은 제자입니다. 그런 제자의 삶을 보고도 진짜 제자가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가 지금 만들어내는 제자가 부활의 증인인가요?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여러분, 저희 교회도 제자 훈련 열심히 하고 전담 목사님이 따로 있어서 그 일만 혼을 빼고 할 정도로 제자 훈련을 하는데, 제가 강조하고 왜곡된 것을, 굴절된 것을 조금 돌이키려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해는 없으시면 좋겠고요. 만일 제자들을 보고도 제자의 삶이 완전히 내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 제자들을 향해 날마다 나를 따라오라고 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그분이 공생애 동안 보여주신 그분의 행적을 보면 우리는 진짜 제자의 모습을 알겠죠. 너무 뻔한 얘기지만, 여러분이 보면 이 구절을 좀 치사해 보일 수 있는데, 마가복음 1장 38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 둘러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대접하며 기적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류하고 붙잡을 때, 좀 더 계시지요 했을 때 단호하게 그들을 떨쳐내며 예수님이 쏟아놓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 여러분, 저는 한국교회 진짜 문제가 뭐냐면, 전도하는 교회를 이상한 교회로, 시시한 교회로, 담임 목사가 막 말씀도 안 되고 성도들이 안 와가지고 악을 써서 성도들을 앵벌이하러 내보낸 것처럼. 자, 뒤에 제가 더 강조하겠지만, 이게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잘못 왔고 얼마나 많이 중심으로부터 벗어나 있고 그런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 인간적인 만류를 다 뿌리치면서 총총히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나님을 보여주고
선도의 변이었고, 그래서 저는 선조적 제자도를 아주 쉽게 설명합니다. 복음 증거가 프로그램이 아니라 일상이 된 상태, 삶이 된 상태. 죄송합니다. 함성교회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이것만 하니까 저희는 그럼 여러분이 우리 성도들 여기 계신데 함성교회 진짜 재미없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 말에 약간 과장이 있을지 모르지만 행복해하고, 제가 이 표현도 좋아하는데 빌립보서의 원래 복음 안의 교제라는 번역이 이번에 개역개정에는 빠졌습니다만, 저는 교제 중에 최고의 교제는 저희 교회 카페도 있지만 그런 교제가 아니라 영혼 때문에 함께 울고 선교제에서 함께 아파하고, 제가 청년 시절에 만났던 제 제자들, 그 아이들은 뭐 내가 아이들이라고 할 수도 없는데 사실 나이를 따지면 저보다 11살 어려요. 그 모임의 회장이 경산정학의 김종원 목사 그 친구인데, 그 동기 개띠들이 딱 모여서 제가 부목 살 때예요. 죽으라고 하면 막 숨 안 쉬고 누워있고 이런 애들이었는데, 목사님이 담임 목사가 되면 우리가 부목사가 되자. 그 7명이 다 신앙을 가서, 주디어 또 우리 장목사 그 중에 한 명이 저 친구입니다만, 그래서 어쨌든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부교육자 때부터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여전히 그 현장에서 함께 새마을 오골이라는 곳에서,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잘 모르는데 막 메가폰 들고 소리 지르면 또 경찰이 오면 도망가고, 그럼 또 그 새마을 오골이, 대구에 그 새마을 오골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동신교회 장로님이 금은방을 하셨어요. 이분이 또 5만 원, 사이다 먹고 더 열심히 하라고, 또 대학 다 들어가고 전도 성경 공부하러 제가 조폐공사의 문을 열고 들어갔었고요. 또 등등등. 지금도 저희는 이 일만 하는데도 그 속에 생긴 전후의 끈끈함이 교회를 교회답게 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너무 편협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그렇지 않지만 자기만의 구원으로 더 좋은 예배, 더 체계적인 성경 공부, 교제 이런 것만 바라면서, 교회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교회 위기가 어떤 위기일까요? 믿는 자들의 헌신 부족.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열심은 있는데 헌신이 없다. 참 딱 맞는 말 같아요. 또 코로나19, 무슨 이단,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가 위기가 아니고, 교회가 교회의 영광을 모르는 게 저는 진짜 교회의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광이 어떤 영광이 있죠? 우리 담임 목사님 진짜 설교 잘한다. 우리 교회 카페 죽인다. 그 진짜 치사한 얘기예요. 교회의 영광은 복음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죄 때문에 거들난 인생, 예수의 피, 복음의 능력을 덧입지 않고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해봤거든요. 세상 앞줄에서 세상이 사는 방식대로 먹고 마시고 걸치고 뛰어다니고, 그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얼마나 허망한데,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는 이 외침은 우리에게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이 구원의 복음을 경험하고 있는 성도가 외치지 않으면 누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기쁜 소식, 굿뉴스를 전하겠습니까? 전도하는 교회를 초라하게 보고 마치 아무런 카드가 없어서 생떼 부리는 교회처럼 이상한 눈빛으로 보는 이런 상황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제가 비판하려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이 복음의 영광을 놓치고 무슨 삶, 세상 섬김, 여러분, 그 일은 교회가 해야 될 일이지만 교회 본질은 아니에요. 그 빵 먹어도, 그 젠틀함 받아도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심판받고 형벌받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보다 훨씬 나은 삶을 필요로 하지만 그런 삶을 보였다고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게 복음 증거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교회의 위기는 정체성의 위기다. 아멘. 제가 이번에 여름에 제가 휴식 기간에 영국 우리 교단, 그러니까 총신 선교사들 수련회를 인도하러 갔습니다. 뭐 그럴 일이 없지만 행축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갔는데 가면서 고민이 많았어요. 아니 영국이라는 나라가 다 어렵다는데 무슨 그렇게 전도를 열심히 하겠냐. 죄송합니다. 그런데 내가 가져가는 이 복음의 원리가 무슨 도움이 되겠나 싶어서 우리 외국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한테 물어봐서 부교육자들한테 잘 모르더라고요. 공항에 딱 도착을 했는데 이제 저를 픽업하러 나온 목사님이 아주 젊은 분인데 한 방에 해결이 다 되었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물었던 말이 차를 한잔 마시면서 영국에 열심히 길거리 전도를 그렇게 런던 시내에서 많이 한다. 자기도 매주 토요일마다 길거리 전도한다. 내가 오케이. 이제 주일날 설교를 내가 3번 한 곳이 런던 꿈이 있는 교회. 제가 목사님 성함은 잃어버렸는데 여러분 런던 꿈이 있는 교회를 목회하는 분인데 거제도 분이더라고요. 사람이 좀 멋있어요. 제가 목사님 멋있다 그러니까 자기는 전혀 멋없고 자기는 구하로 자라나서 너무너무 상처도 많고 그렇게 또 은사를 뜨시더라고. 겸손하신 거예요. 청년들이 한 2,000명 모이는 런던에서는 가장 젊은. 그래서 저는 그 이유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분의 인간적인 매력도 봤지만 부목사님한테 물어보니까 세상에 이분이 매일 런던 시내 길거리 전도를 나가다 부교육자들이 나가지 않는 날까지도 지난주 수, 목, 금 제가 부산에 한 교회 부흥회를 했는데 복음을 향하여라는 주제로 제 교회 생축의 아이디어를 넣고 그분이 경산중앙교회 부목사님 출신인데 담임이 되신 거예요. 저는 그 친구를 모르지만 그분이 어떻게 제 얘기를 들었겠죠. 그래서 제가 갔는데 아주 젊고 혁신적인 그런 분이었는데 마지막 날 제 원로 목사님을 만나서 그 교회를 개척하신 분을 만났는데 저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희 교회 꼭 한번 강사로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분은 대구 또 서울에서 유신학원 이런 등등해서 일타 강사였대요. 입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고 불치병에 걸리고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병을 고쳐주시고 장로로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이 네가 이렇게 복음을 경험하고 복음의 은혜를 누렸는데 너 그 복음을 전해야지 않겠나. 50살에 개척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많은 사람의 만류를 뿌리치고 목사가 된 겁니다. 자기는 그 은혜 받고 나서부터는 일타 강사 광고지에 반드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구절을 넣어주지 않으면 계약을 하지 않았대요. 88년에 어떤 한 학원과 계약을 할 때 계약금이 6천만, 지금도 큰 돈이잖아요. 어마어마한 그 돈. 나의 6천만 원 안 받을 테니까 이 문구를 넣어달라고. 그리고 부산의 가장 가난한 동네에 개척을 하셨대요. 사모님하고 두 분이 완전 부인은 또 제가 목사님한테 여쭤봤거든요. 사모님은 신랑이 은혜 받는 거 보고 나도 은혜를 달라고. 이 앞자리에 연세 드신 분 한 분이 다 부흥회 시간에 너무 예쁜 모습으로 찬양을 하는데 전방 좌우로 3m 밝은 빛이 비쳤어. 내가 저분이구나 단번에 알았어요. 저를 이렇게 호텔에서 왔다 갔다 했던 그 장로님이 얘기를, 우리 목사님 사모님은 저희를 살리신 분이고 낮은 곳에서. 제가 얘기를 왜 한다고 생각할까요? 그 어떤 열악한 환경에서든지 그 어떤 절망적인 환경 아래서든지 복음을 가지고, 그게 영국이든
그게 어디든지 간에. 여러분, 일본 가서도 우리가 안 봤습니까? 여기 최근에 후지노 겐조라는 분이 있는 일본 후쿠오카 신생 그리스도교회. 메르스가 오면서 일본에서 저희 대학부들이 여름 선교를 가려고 했던 곳에서 일본에서 한국에 질병 오면 못 오게 하는데 이 신생 그리스도 교회만큼은 우리는 문제가 없다. 그래서 갔어요. 저는 그때 그 다음에 제가 집회를 인도하러 갔었는데 한 500명 모이는 교회인데 그 지하 3층에서 예배를 드려요. 위에 좋은 예배당을 두고 문을 꼭꼭 닫고 거기서 그 담임 원로 목사님이 그 순복음 교회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 아들이 이제 물려받았는데 여러분 얼마나 기도를 세게 하냐고 제가 일본 가서 은혜 받으리라고 생각도 못해요. 제가 우리 형제 목사 야 영상 찍어라. 그리고 아들이 자고 밥을 먹으면서 자기 너무 힘든데요. 맨날 금식하고 전도하는데 새벽에 소리를 적게 지르면 아버지가 발로 찬대. 야, 더 질러, 더 질러. 그래 갈비뼈가 자기가 다 아픈데. 여러분, 일본이 전혀 안 되는 지역인데 그 교회만큼. 그 다음에 제가 집회를 가서 왜 갔냐면 청년들이 이렇게 뜨거운 교회라면 담임 목사가 얼마나 뜨겁겠냐. 그게 비례하지 않는다는 걸 모르시고. 제가 근데 이 교회가 얼마나 크기에 비해서 영향력이 있느냐면 그 집회가 그 당시는 지금 같은 이런 인터넷 그 스카이프로 다 중계가 되고 선교 헌금을 결정한 날도 얼마나 난 놀랐습니다. 은행에 이자를 얼마 주느냐고. 그 당시 일본 은행은 0%였어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당당하게 헌신하시라고. 하나님의 이자는 40%가 넘는다고. 종이 쫙 돌리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본질을 놓치는데 위기가 있다. 복음 증거는 어떤 경우에도 멈출 수 없습니다. 아멘. 멈추어서도 안 됩니다. 왜? 본질이니까요. 우리 최종천 목사님 저기에 저하고 친한데 나이는 1살 차이지만 제가 너무 많이 배우는 참 좋고 멋진 부분인데 그분은 항상 무슨 얘기 속에는 자기가 없습니다. 뭘 해도 뭘 뭐도 한국 교회를 섬기고 또 뭐 선교사들을 돕고 그런데 저 교회에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 본질이 뭐냐? 본질을 설명하면서 만일 집에 불이 났다. 근데 딱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밖에 가져 나올 수 없다. 그때 그 딱 한 가지. 그게 바로 본질이다. 교회에서 다 사라지고 남을 수 있는 그 한 가지. 그 2021년도 2020년 봄입니다. 제가 제주도에서 쉬고 있었는데 한 달을 그 2020년 봄에 이제 제가 3월에 아니죠 2월 마지막 한 주를 이제 남겨놓고 쉬고 있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난리가 나고 방역 지침이 생기고 막 어려워져서 약간 이렇게 까다로운 직종은 교회를 갈 수 없는 압력을 받을 때였습니다. 제가 약간 뉴스를 듣고 걱정이 돼서 행정실에 전화를 했더니만 전화를 수백 통을 받고 이번 주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오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설교했던 걸 부탁을 죄송하다고 거절하고 참 얘기를 하고 돌아와서 코로나가 이렇게 셀 줄도 저도 몰랐으니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아주 세게 했어요. 세게 하고 3월 첫 주에 보통 행축이라는 이 전도 프로그램을 시작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2부 예배를 마치고 3부를 준비하는데 우리 선임 장로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중간에 돌아오셔서 어떻게 하시느냐고 그렇게 방송을 한참 까시더니만 아주 우울한 표정으로 저를 보고 이러는 겁니다. 목사님 최근에 분위기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상황에는 무슨 진군식 패신자 작정하는 행축이 원래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로님 제가 실력은 없지만 내가 분위기 파악하고 눈치는 빠르다.
저도 이 상황 충분히 이해하고, 사람들이 불편해하는데 막 철판 깔고, 저는 이렇게 하는 스타일 전혀 못해요. 그래서 장로님, 제가 그렇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은 본질이고, 나는 지금까지 멈춘 적이 없었다. 경산중앙교회 2번을 건축하던 그 2번째 건축은 290억, 300억이 들었는데, 여러분, 그 전에 IMF 때 68억이 들어서 지었어요. 8년 만에. 나도 첫 번째 작정했던 헌금도 반을 덜해서 교회를 또 지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까. 회의 때 막 못된 놈들 일어나가면, 목사님! 뭐 선교 그런 거 그만합시다. 그럼 제가 모르겠어요. 야, 임마. 이게 네 사업 같으면 네가 그렇게 말하겠냐? 그렇게 얘기를 하려고 했지만 내가 하진 않았는데,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경산중앙교회 원래 몇 명이었는데 어쩌다 이렇게 많이 모였는데 어느 놈이 안 깠냐고. 내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신 것은, 교회는 선교센터다, 복음을 더 힘있게 전하라고 이런 공간을 주시는데, 뭐 공간 짓는다고 선교를 못하겠다고. 다시 나를 설득시켜라. 내가 그러면서, 장로님, 저를 설득시키십시오. 나는 그 어려움 속에도 내가 다 했고, 지금 어렵다는 거 나도 너무 불편하다는 거 알지만, 내가 이 정도 어려움에 멈추면 앞으로도 멈춰야 될 거 아니냐. 제발 당신이 나를 좀 멈추게 해달라고. 그 친구가 나를 어떻게 멈추게 해줘. 그래서 저희 다 했습니다. 다 뭐 이런 말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때는 전혀 모르는 상황에 대신자를 작정하고, 바로 이제 그 여름 선교도 시작이 됐는데, 여름 선교를 이제 외국은 바로 저희가 막 외국 가는데 다 막혔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전도팀 목사님이 그 믿음이 세고 열정이 있는 친구예요. 그 친구가 무슨 울릉도, 제주도, 약간 외국 빌라는 이런 데를 다 선교지를 정해놔서, 제주도 첫 번째 선교지가 울릉도 선교팀이 먼저 출발하려는데, 곧 출발하는 직전에 방역 지침이 또 바뀌었어요. 단 2사람도 함께 못 간다. 이 친구가 또 저한테 찾아와요. 목사님, 갈까요 말까요? 내가 짜증나. 나한테 묻지 마. 왜 당신 나한테 묻는 거야? 알았어요, 알았어. 제가 차마 가라고 제가 말을 못한 거예요. 이 친구가 가서, 그 친구가 또 갔어요. 우리 교회 EBS 영어 강사분이 자기 사업체가 하는 것처럼 제주도도 갔고, 코로나 속에 제주 영락교회 우리 윤진 찬양사역자 가서 밤 9시까지 외국 전달하고, 목사님 눈물을 걸썩해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 마스크 치고 2,500명 모여 3,000명 모여서 진군식 다 했고요. 봄의 교향곡이라는 거 카페에 모여서 난리를 치던 것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줌으로 다 했고요. 그 3년이 계속되는 동안에 뭐 이런저런 저항이 있었겠지만, 이 신정 택지개발지구라는 게 제가 오기 전부터 이 고시가 됐던 지역입니다. 3,200세대가 입주를 그때 했는데, 뭐 원래 조합 측 들어가고 뭐 비조합 이렇게 막 사고 하잖아요. 코로나가 딱 시작되자, 지금 저희 원래 지금 바깥 지금 하키우키실 있는 그 공간에 저희 H 갤러리라는 정식 등록된 갤러리입니다. 미술관 갤러리가 있어서 그 갤러리의 문을 닫고 저희 성도들이 재봉틀을 두고 마스크를 만들었습니다. 마스크를 만들어서 비즈까지 달고 손편지 써서 그 아파트 입주하는 문 앞에 다 걸어두고 기도하고 돌아왔어요. 우리의 그 진심, 이런 와중에도 진심을 다하는 걸 보고 조합 측, 비조합 측 맨날 붙어 싸우는 이 양측이 다 한성교회만큼은 전도했습니다. 20년 봄에 1,751명이 왔습니다. 257명이 결심했고, 21년에 3,857명. 제가 이 기간 내내 우리 사역자들에게 맨날 한 말이, 지금은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러나 이 어둠이 지나고 나면 실력이 드러날 것이다. 이 위기가 지나가
가기만을 기다리면서 코박고 있는 교회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할 일을 하는 교회는, 저희는 뭐 다른 데를 욕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고 제가 그냥 강조하기 위해서, 저희는 코로나의 피해가 있었지만 작년은 거의 없었고요. 또 작년도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회복했고, 저는 또 좀 못된 기질이 있어서 저는 영상에 보고, 저희들 딱 허락한 사람만 영상 예배를 드리고 기계도 저희가 달아주고 영상으로 자기가 인증샷을 찍어야 출석으로 인증했는데, 저는 그 영상 예배 드리는 사람들 보고 그랬습니다. 교회 나오시라고. 당신이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 은혜 받았다고. 그게 성도라고 생각하느냐? 그건 아니다. 교회라는 것, 공동체와 연결 속에서 그 교회라는 말이 그런 뜻이죠. 증명되는 거죠. 그건 신앙도 아니라. 그렇게 막 볶아져서 뭐든지 가든지 말든지. 여러분, 어떻게 제가 경산서 12년 담임 목사를 하는 동안 12번을 했습니다. 여기 와서 이제 17년째 들어섰습니다. 16년 5개월 동안 32번을 한 거예요. 저 정말 실증 잘 내는 사람이에요. 우리 강대상 가도 바꿨다가 뺐다가 의자를 들었다 끊임없이. 근데 어떻게 저 같은 인간이 이렇게 똑같이 32번을, 저는 행축에 한 번도 질리지 않았어요. 그게 더 놀라워요. 어떤 분은 힘들어하는 분도 있겠지만, 힘들어하면 제가 그럽니다. 걱정하지 마시라고. 제가 이 교회 담임으로 있는 한 일은 없다. 당신이 익숙해져야 되지. 왜요? 본질이니까. 그 행축은 무슨 특별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교회가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는 것. 자, 두 번째 행축은 시스템입니다. 여러분, 이건 뒤에 이제 행축 그 10단계 10스텝에서 설명이 되겠지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당위성, 복음의 소중함과 위력을 알더라도 어떻게, 무엇으로 라는 질문에도 우리는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앞에도 말했지만 태신자 전도법을 통한 전도 전략입니다. 사실은 방법론을 뛰어넘어 시스템입니다. 이 질문도 매번 하고 매번 대답하고, 또 질문을 안 해도 제가 스스로 질문을 만들어 대답했습니다만, 많은 교육자들이 초기보다 덜한데 이제 그게 없어졌으니까, 그 총력 전도와 행축 전도 시스템의 차이가 뭐냐, 그렇게 물으면 아픔이 있습니다. 과거에 막 선물 사주고 사람들 수백 명 데려왔는데 싹 다 날아가고 돈 잃고 리더십만 치명타를 입고, 뭐가 다르냐? 뭐가 다를까요?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근본적으로 다르고, 첫 번째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즉흥교육이잖아요. 총력 전도주의론.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태신자를 품고 그 다음에 관계 맺기를 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세 번째 이유가 뭘까요? 복음이 뚜렷하게 제시돼야 한다. 뒤에 또 설명했지만 전도주의를 성경적으로 하는 이유는 딱 하나뿐입니다. 불신자들을 데려다 놓고 복음을 또렷하게 들려줘서 예수를 믿을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판나게 하는 것. 그래서 정말 많이 다르다는 말씀을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100%는 아닐지 모르지만 제가 양심에 손을 얹고 제 목회 현장, 또 제 제자들, 저희 부교역자, 또 행축을 거쳐간 사람, 이번에 사례 발표도 있고 홈피에 들어오면 또 다양한 계층이 정말 눈물이 팍 쏟아질 겁니다. 야, 저런 절망 속에서 열정과 열심이 없어서는 안 되겠지만 지도자의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길을 찾지 못하고 힘들어하던 사람들이 일어나는 케이스는, 또 저희 교회는 또 재미있는 게, 이게 제가 의도하던 바가 아니에요. 저절로 이렇게 된 건데, 이제 교구 목사님이 담임으로 가시면 그 담임이 했는 교회가 크든 작든 그 교구 목사들이 다 그 여름
전도를 국내 선교로 가는 거예요. 가서 저희는 그 일주일 동안에 단기간에 행축을 다 합니다. 하고 그 자리에서 복음 전하고 선물까지 사들고 가서 연결시키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어마어마한 액션이 일어나고 가장 큰 은혜 받는 건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걸 보는 겁니다. 그 사람들도 은혜 받지만 그런 면에서 참 감사한데, 그래서 이제 그런 교회들을 다 통틀어 보면 제가 다 넣는데 90%가 넘습니다. 이 스텝대로 정확하게 진심을 다해 밟아가면 효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플랫폼 기업들이 돈을 버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그 플랫폼 하나 만들어 놓고 쿠팡, 인터넷 기업도 마찬가지. 쿠팡 여기면 이제 쿠팡에 대해서 질문을 갖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경제 전문 기자도 그게 기업이냐는 거야. 쿠팡이 이익을 낸 게 2024년이 처음이에요. 8년 동안 매년 몇 조씩 손해를 했어요. 받았어요. 경제 기자가 묻는다. 왜 하느냐고. 이게 그럼 뭐라 웃으면서 계획대로 되고 있는 거라고. 지금 그 질문을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는 인스타그램에서 좋은 물건을 보고도 살 때는 쿠팡에서 사요. 왜냐하면 걸고 이게 여러분 제 이해하시겠죠? 복잡한 거.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다 물어버리나. 네이버에 광고 하나 실으면 돈 어마어마하게 받아갑니다. 이 30%를 떼가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제 목회 현장에서는 매번 가능해요. 제가 청년들을 하던 대구 아양교회 시절, 경산중앙교회 12년, 함성교회, 여러분 어느 곳 하나 쉽지 않았습니다. 좀 설명드리면, 청년 얘기는 지금 너무 멀어서 그렇지만 사실 그것도 대구 경북에서는 전설입니다. 경산중앙교회는 9년을 지금 김정훈 목사가 이제 기록을 갈아치웠는데 거기 9년을 견딘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9년을 견디려고 하면 막 그 창립자한테 가서 기도받고 막 이래야 해서 있던 거예요. 근데 제가 39살에 아무것도 못하는데 어쩌다 거기 갔습니다. 12년 제 발로 나왔고요. 한성교회, 제가 우리 지금 있는 교회라서 참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사람 800명, 900명에 빚이 158억이었습니다. 이자를 7.1% 주고 했고 갚고 보니까 180억이 넘었어요. 부교육자 사례를 다 못 주고 앉아서 울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예배드리고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새벽마다 너무 많이 우니까 어떤 분이 편지를 보냈어요. 메일을. 왜 우느냐고 짜증나게 만날 아침마다 혹시 애들이 무슨 애를 먹이느냐. 제가 화장기 뽑고 막 호 풀고 이러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다 아빠보다 너무 잘하는데 제가 왜 울었을까 싶어요. 남부순환도로 여기 차가 하루에 수만 대가 다니는데 수천 대지 수만 대지 어쨌든 숫자를 많이 다녀요. 근데 10년 이상 말뚝을 꽂아놓고 교회를 짓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런저런 누가 쨌니 저 쨌니 소문이 나서 들리는 루머에 의하면 한 사람이 한성교회 오려고 택시를 탄데 택시 운전사가 50m 앞에 열방교회 앞에 차를 좀 여기 가시는 게 좋겠다. 제가 지금도 그 택시 운전사를 찾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 300명이 50m 앞으로 갔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서울 것들 진짜 사가지 없네. 좀 멀리 가든지. 여러분 그런 절망 속에 와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이 교회가 원로 목사님 교회입니까? 제 교회입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이 정말 이 교회의 주인 되신다는 걸 보여주십시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오래. 그리고 많은 컨퍼런스에 참여하신 분들 제가 통계를 내달라고 했는데 이게 최근 통계입니다만은
누적교회가 거의 400교회 가깝고 720명 정도의 컨퍼런스를 거쳐갔습니다. 여기 모든 분이 적용하지는 않겠지만 모두에게 적용되는 일은 쉽지 않으니까 이번에 또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꼭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지도자가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잡고 확신을 가지지 못할 게 저는 뭐가 있을까 싶습니다만은, 꾸준히 이끌고 설득하고 또 앞서가는 걸 보여준다면, 제가 이 얘기도 많이 하는데, 지도자가 이 일이 정말 딱 몸에 맞는 그런 전략으로 작동을 하려면 최소한 3, 4년을 이끌어줘야 합니다. 그 중간에 반발, 반대 이런 것들을 넘어가지 못하면 안 되고, 또 결과도 보여줘야 되고요. 이런 데 좀 부담이 있겠죠. 근데 정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여러분이 이 말을 안 믿으실지도 모르는데 저를 보세요. 전 진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흉내만 내요, 흉내만. 제가 늘 말합니다. 제가 좀 더 솔직해야겠습니다. 이게 약간 비굴할 수. 저 1년에 전도 한 명도 못합니다. 1년에 자기가 100명, 200명을 전도하는 목사님이라면 그냥 나가십시오. 여기 있을 필요도 없으시고 제가 배워야 되죠. 저는 체질적으로, 저는 강사가 와도, 오늘 두 분이 강사로 왔다면 이 두 분을 만나는 일이 난 너무 힘들어요. 제가 우리 행정실 직원한테 네가 만나라. 그리고 나 바쁘다 그래라. 난 큰 교회 담임이 되어서 그나마 감사하대요. 우리 성도들이 담임 목사와 함께하는 성기순례를 가자고 하도 난리를 쳐서 저는 성기 한 번도 안 갔거든요. 왜 안 간 줄 아시죠? 그냥 모르고 뻥치다가 천국 가는 게 낫겠다 싶어요. 섣불리 보고 이 이야기 저 이야기가 제가 제대로 알 것도 안 갔는데, 성도들이 매년째 그래서 갔는데, 내가 성지순례 갔다가 진짜 천국 갈 뻔했어. 수십 명을 아침 저녁으로 만나니까 이게 미치고 환장했다. 10며칠 동안 내가 이렇게 지나가면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체지도로 하면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괜찮으세요? 하루는 담벼락 뒤에 숨어 있었어. 나 언제 돌아갈지. 나보고 성기순례 이야기만 끄집어내봐라. 내가 그냥 두는가. 집에 돌아와서 몸살이 나서 진짜 죽을 뻔했어.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이래도 내가 목회를 할 수 있다는 게. 이 원리는 맞지 않지만 지도자는 자기가 일하는 사람이어야 하지만, 정말 교회의 주역들이 일하게 하는 그런 분들이죠. 또 하나, 지도자의 확신과 헌신, 열정, 끈기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제 사역자를 고를 때도, 또 우리 찬양이나 어떤 분을 뽑을 때도 두 가지를 봅니다. 기본적인 것도 보지만, 또 하나는 정말 이 사람이 이 일에 대한 열의가 있느냐. 이건 절대 학습으로 되지 않고 배워서도 가르칠 수도 없고 원래 막 있어야 되니까. 찬양을 너무 잘하는데 비주얼도 너무 이쁜데 나는 그 양반 노래를 10곡을 들어도 아무 느낌이 없어.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난 아무 느낌이 없었다. 네 찬양을 들으면. 우리 여기까지다. 미스테리였습니다. 미스테리. 저는 그런 부분에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행축은 행복론이라는 요 이야기만 잠깐 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또 멀리 피곤하시지만 그래도 또 들어야 될 일. 어쨌든 저는 제 정해진 시간에 좀 쉬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기를 꼭 바라면서. 그리고 그 로드맵 책자에 너무 정리가 잘 돼 있더라고요. 보셨으면 좋겠고. 세 번째 행축은 성장론이고 행복론이다. 제가 이 말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고민 많이 했다는 게 여러분에게 좀 전달되었으면 좋겠는데, 체제가 정확하지 않더라도 어떻게 하면 교회가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될까? 근데 사실은 그 속에 변화가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부교육자들을 모셔가는 많은 교회 장로님들이나 교회들이 저게 찾아와서 말하는 게 뭘까요? 목사님, 저희 교회는 변화를 원합니다. 좋은 목사님이 아니라 그 좋은 목사가 변화를 만드는 사람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변화를 만드는 게 쉬운가요? 아니요. 절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움직이지 않는 물체를
물리학적으로나 어떤 상황으로든지 의미 있는 쪽으로 가게 하는 일은 멀리서 보면 부교육자 때 보면 아이고 싶지만 지가 한번 해보라 그러십시오. 절대 그 일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교회가 의미 있게 변화를 만들면서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을까? 모든 교회와 목회자들의 고민이기도 한데 오늘 이 강의와 연관해서 제가 말씀드린다면 저는 본질에 충실하면 된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면 된다. 원래 교회가 가져야 될 그 복음의 열정을 유통시키고 흘러보내면 행복도 성장도 사실은 교회 성장은 교회 평안과 행복의 열매이기도 하거든요. 제가 그때마다 이분 얘기를 듣는데 가수가 있다고 싶다. 가수의 본질은 노래를 잘해야 되잖아. 비주얼이 되든 안 되든 댄스가 좀 딸리더라도 학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김범수 이 양반이 또 최근에 머리를 길렀더라고요. 지나내나 이렇게 뿔테로 여기를 가려서 그나마 이렇게 방어가 되지. 벗으면 진짜 창경원으로 보내야 될지도 모르고 머리까지 길러가지고. 그래서 언더그라운드에서 맨날 있었잖아요. 그런데 나가수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노래 실력이 그 압도적으로 검증이 되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인정받고 존경받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가수가 노래로 인정받으면 그거보다 더 해피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 꼬랑지에 돈도 매달려오고 여러분 이게 좀 시시하게 들지만 제가 해보니까요. 복음의 진심과 열정을 가지고 달려가면 교회가 다 눈이 서가고 그 교회 성도들 자신이 프라이드를 가져요. 주변에 사는 정말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다. 물론 다 교회지만 그러면서 저는 언제나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우리 교회를 통해 오는 그 행복, 평안 제가 여름에 40일 쉬는 동안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게 뭐냐면 온 제자들에게도 그 얘기를 했는데 야 내가 이렇게 쉬면서 요만큼이라도 불편한 데가 있으면 그게 쉬는 거겠냐 이게 전 정말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문제를 안 일으키거나 우리 교회가 어려움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이 교회를 강하게 흘러 넘어가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들이 만들어내는 간증이 막 쏟아지면 시시한 문제는 하나도 없이 다 나가요. 다. 그 교회다움 앞에 소란도 교회가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인데 시끄러운 게 어쩌면 너무너무 당연한 일인데 행복해집니다. 교회의 기쁨은 카페에 모여서 저희 교회 카페가 250평이에요. 이번에 또 예쁘게 고친데 차 한 잔씩 드셔보셨습니까? 네. 저건 카페가 아니고 왜 만들었느냐면 저는 경산중앙교회 짓고도 저보다 더 크게 만들었었어요. 목적을 잘 모를 수 있지만 그분들은 목사나 장로에게는 작은 방이 하나 있지만 예배를 마치고 나오면 쉴 곳이 없어요. 교제하고. 저게 저희 세 번째 예배당이에요. 빚더미여서 아무것도 못할 때 제가 우리 5천만 원만 헌금을 해주십시오. 나를 믿고. 그래서 제 세 번째 예배당을 보통 교회 같으면 맞아 죽어서 예배당을 경상도 버전 부사가 거기 커피집을 그 요 앞에 우리 백안 고등학교 선생님이 우리 집사님이 저보다 연세가 많은 분이신데 형님이 대구서 목사님이세요. 나중에 저한테 와서 그 장립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처음에 정말 분노했대요. 아니 어디 목사 하나 와가 말이야 예배당을 때 부숴가지고 카페를 만들고 말이야. 저 천장을 위로 올려놓는 거 보고 권사님들은 한 5년 지나도 공사가 지금 하고 있는 중이죠. 네, 제가 지금 하는 중입니다. 이게 이제 천장을 위로 까서 이게 공사가 끝났는지를 잘 모르고 그냥 교제하는 것입니다. 주일이면 앉을 자리가 없을 만큼. 그렇지만 그건 본질이 아닙니다. 예배당이 아무리 수천억을 들여도 예배드리고 거기 앉아 노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깔끔하면 되지 지나치게 돈을 투자할 만한 효율성. 예배당은 그냥 예배드리는 공간이에요. 그 이상의 그 이하의
저는 의미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잘하지만. 그래서 그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드라크마 비유, 아니 이런 양 비유, 이런 동전 비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탕자의 비유는 이런 아들의 비유라는 게 원래 비유의 정확한 명칭. 이 세 가지 비유는 제각각 다르지만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을 때 천국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저는 교회의 기쁨은 여기서부터 유래한다고 생각합니다. 생명이 만들어내는 왜냐하면 저희 교회가 이 기쁨으로 담임 목사가 정이 있고 이런 것도 아니고 위로를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잘 보지도 못하니까. 그렇지만 복음 때문에 함께 울고 애쓰고 힘들 때도 있지만 그 새로운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이번에도 이제 저희가 다음 주가 행축이에요. 이 꼬여서 지금 이 행축 가장 긴박한 주간에 온 교육자들이 여기다 모여 있는데 그 전도 이제 간증하시는 분들을 지난주에 선정을 했는데 너무너무 은혜로우시더라고요. 그런 간증들이 교회를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정말 행복해지고 또 문제도 사라지고 교회가 뜨거워지고 성숙한 교회가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이 간증들은 너무너무 많아서 요한복음 8장 29절을 한번 보여주시죠. 이것도 제가 제 목회가 한번 이렇게 충격을 받고 방향을 잡는데 결정적인 일을 한 구절인데 띄워두시고요. 한국을 대표하는 큰 어떤 목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성함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목회 세미나를 했어요. 하면서 자기 목회의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나서 나중에 질문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목회가 어떻게 그렇게 행복한 목회, 부흥하는 목회가 됐습니까? 물으니까 이분이 굉장히 겸손하신 분이에요. 사랑의 교회가 막 분쟁을 생겼을 때 그 소설 시퍼런 반대자들 앞에서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방향을 잡아주고 이런 일도 하신 분이신데, 그러니까 그분이 눈치를 채시고 그전에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렇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다 수긍하지만 또 배우려는 사람한테는 참 난감한 얘기니까 그때 그분이 이 구절을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보시면 나를 보내신 네가 나와 함께했다. 그분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내 목회와 내 사역이 이렇게 풍성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유가 나와요. 조건이. 그게 뭔가요? 내가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이게 조건절이에요. 나는 내가 이 교회를 개척했지만 내가 꿈꾸는 목회를 하려고 애성기하려고 주님의 밥상을 차리는 마음으로.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뭘 좋아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이 뭘 제일 좋아하실까요? 성경을 빨리 한번 읽으면 되겠죠.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한 눈물, 그 주님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교회. 그래서 저는 이 강의를 딱 듣고 큰 망치로 뒤통수를 맞는 것 같아요. 제 스타일 전혀 아니고 기질도 없는데 제가 코팅을 해서 이 앞에 처음 담임할 때 붙여둬서 이렇게 강단에 잊어버릴까 봐. 내 모든 설교 목회의 마지막 결론은 전도와 선교다. 몇 년을 그러고 나더니 어떤 중직자가 저를 죽이려고 그 회의 시간에 도원웅 목사가 잘못한 것 10가지를 적어왔더라고. 난 이런 거 전설 따라 삼천리에 나오는 줄 알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 당신 이야기는 맨날 전도나 선교로 끝이 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정말입니까? 그러니까 피드백 좀 받으세요. 그러는데 너무 감사했습니다. 내가 너무너무 안 되는 일이었는데 여러분 그렇게 노래만 불렀는데도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진짜 목회의 열매는 어떻게 모였느냐가, 얼마나 많이 모였느냐가 아니라 제가 비수같이 날리는 말입니다만 어떻게 모였느냐가 중요합니다. 더 좋은 설교들을 하고 더 좋은 교육이 필요해서 옮긴 사람 하나님 앞에 가장 의미가 있을까요? 저도 많이 모이는 목회가 부럽긴 합니다만은 빌립보서 4장 1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보고 너희는 내 기쁨이고 내 멸류관이다. 성도를 보고 목회자가 이런 표현 못 쓰거든요. 저는 추측컨대 바울이 이런 고백을 거침없이 쏟아놓을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가 복음을 전해 얻은 해산의 고통을 치른 영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는 참 당당합니다. 기죽지 않습니다. 한성교회만큼 본질을 잡고 치열하게 단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잘하다 못하던 어떤 전도주일은 제가 너무 설교를 못해서 진짜 내가 강대상대에서 하나님 나 진짜 창피해서 못 나갑니다. 성도들 다 가고 나면 내가 여기서 나가지 싶은 그럴 때도 초기에는 많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래도 돌아보면 하나님은 그 어설픈 메시지에도 구원받을 자들을 구원하시고 여전히 함께 하셨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가 불렀습니다. 다음에도 또 부르겠지만 사람을 살리는 노래 끝부분에 그런 내용이에요. 주 배 올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나 이건 어떻게 또 이렇게 빨리 보여줘요? 참 어려운. 이 찬양을 제가 이 찬양 너무 좋아해서 한 200번 이상 불렀어요. 사실 최근에는 안 불렀어요. 왜냐하면 이 노래의 값이 다 떨어지는 것 같아서. 이번에 부산 가서 이제 거기는 많이 한번 불렀는데 또 제 가슴이 너무 뜨거워서 이번 주일 행축 직전 동료 설교를 하고 함께 불렀습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진짜 부끄러운 게 뭘까? 오늘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목회자 정말 부끄러운 사람 아닐까 싶습니다. 진짜 부끄러운 게 뭔지를 모르는 그게 부끄러운 거죠. 동성애자들 엉덩이 다 튀어다니면서 폼 잡는 거 보면 우리가 느끼는 마음처럼. 여러분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저도 잘 의미도 모르고 그런 의미가 아니지만 이 의미를 진짜 알고 복음의 위력을 알고 복음을 부끄러워했던 나를 생각하면 진짜 부끄러워요. 바울도 그랬을 겁니다. 그가 복음을 경험하고 예수 만나기 이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러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복음의 인생을 걸었지 않습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제가 신앙을 시작하면서 적었던 글귀이기도 한데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오늘 14절처럼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나는 빚졌다. 전해야 될 사명. 그러면서 진짜 복음을 위해 살았습니다. 기독인으로서 나의 실상을 제대로 알고 싶습니까? 복음은 내게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이 말은 더 어렵지만 내 자랑이 무엇인지를 보면 납니다. 학벌, 자식, 연봉, 차량 등등. 바울의 경우는 갈라디아서 6장 14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우리는 바울을 잘 알고 있습니다. 출신 성분, 또 학문적 성과, 시대의 석학, 어마무시한 스펙, 무엇보다도 3층천을 다녀온 영적 체험이 그 안에 있었지만 일절 그런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우리 온 동역자들 안에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일단 제 자신이 제가 모태 신앙이 아니고 세상 앞줄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그 길을 쫓다가 박살나고 뒤집어진 케이스고 또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에 제가 만났던 청년들, 성도들 중에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이 복음 증거,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는 없지만 복음에 집착하듯 매달려온 생애 동안의 간증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그 간증을
다 여러분과 나누고 싶지만 그렇게 나누고 싶은데 마지막 이 얘기 최근에 많이 하는 얘기인데요. 하고 마치고 이제 좀 뒷부분에 또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다가 2024년 봄 행축 때 온 이제 우리 이번에도 간증자를 선정할 때 굉장히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 행축 당일날 저희 교회는 이제 좀 뒤에 또 우리가 함께 오후에 그 10스텝에서 공부를 하고 나누겠습니다만은 저희 교회는 그 복음 전도하는 전도주일 날 마지막 얘기입니다. 전체 모두가 다 없어져요. 순서가 다. 새로운 순서로 만드는데 그 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물론 복음 전하는 목사의 전도 설교이고 이지만 또 하나 큰 역할을 하는 게 간증자를 선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도 뒤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가나다 행축이었습니다. 앞에 주제를 봄 행축 때는 주제를 봤는데 5월 행축에 오후에 저희는 1, 2, 3, 4부는 뭐 1부, 2부, 3부, 4부 이렇게 해봤는데 작년 중심의 예배는 한 분이 간증하시고 또 이제 4, 5부는 청년이 간증을 하는데 원래는 간증부터 안 보여줬는데 이 간증하는 친구가 유경빈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감동받아서 이 얘기 많이 하는데 한 28살 그런 청년이었는데 그 5분 간증에 나와서 제일 먼저 간증을 시작하면서 오늘 제 아버지 어머니가 이곳에 오셨다고. 청년 중심의 예배하는 거. 제 청년들이 한 1200 출석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막 박수를 쳐 드렸어요. 이 친구가 첫 마디가 그 말이었습니다. 버림받아 보신 기억이 있습니까? 자기는 6살 때 아버지가 이혼을 하고 어머니가 떠나고 아버지 손에 키워졌는데 얼마 있지 못하고 시설에 맡겨졌습니다. 그래서 집에 오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마음이 많은데 올 수 없었고 1년에 한두 번 아버지 집에 오면 너무너무 좋아서 그 아버지 집에서 입었던 그 옷을 보육원에 돌아와서 코를 박고 그렇게 잠을 자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시설에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몇 년 있으니까 아버지가 여자분을 하나 데려왔더니만 네 새엄마다. 기분이 조금 나빴대요. 또 조금 있으니까 아버지가 또 새엄마를 데려오더니만 네 동생을 갖게 됐다. 그날 막 소리를 지르면서 분노했대. 그건 형편이 된다는 뜻인데. 그럼 나를 데려가서 키워야 되지.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들어가서 열심히 인생을 살고 돈 벌어서 삶을 역전하고 싶었지만 그게 쉽지 않잖아요. 술 마시고 못된 짓 하고 홍대 밤거리를 배회하다가 누구를 만났을까요? 한성교회 불금 전도대를 만나요. 저희 매주 금요 철학을 마치고 40분 걸리는 거리를 저희가 갑니다. 그 불금 전도대 설문 전도를 받고 그 복음을 전하는 지체들의 상황을 뛰어넘는 따뜻함도 어필이 됐겠지만 집에 돌아와서 한성교회를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한 15분 거리밖에 되지 않더래요. 그래서 그 다음 주를 교회에 왔는데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자기 팀의 청년 형 중에 하나가 지난 시절이 자기 과거와 너무 비슷하더래요. 근데 그 형은 너무 당당하게 자기 삶을 잘 살아가는 걸 보고 이 친구가 그 수련회를 가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 하나님 저 형이 만난 하나님을 나도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건강한 사람이 돼서 이제 팀도 이끌고 간증까지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가 마지막에 그러는 겁니다. 그 새어머니를 보고 저쪽에 저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고. 그날 자기가 막 반항하는 그 소리를 듣고 그 새어머니가 아기를 갖고 있어서 아기를 뗐대요. 너희들에게만 집중하겠다고. 여러분 제가 간략하게 이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 얘기를 좋아하는 건 뭐 이런 케이스가 한둘이 아니지만 도대체 복음이 아니면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고
만신창이가 된 이 아이를 누가 어떻게? 근데 오늘 교회만이 어떤 교육기관, 어느 교정기관 누구도 갖지 못한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데 힘껏 달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